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인생살이 한가운데서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병든 것일 것입니다. 질병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산업 전체를 무너뜨리는지 저도 경험해 봤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한 번씩 경험해 보았으며 그리고 지금 어쩌면 그것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은혜 안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팔에 기부스 아직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다리에 팥을 붙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 기간 걷는 것조차 불편한 분들 혹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속병을 때문에 그렇게 힘든 분들이 여러분 중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몸에 병이 생기면요, 일상생활 그리고 정상적인 삶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병일 경우에는요, 삶 자체가 매일매일이 고통이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했던,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도와줬던 일들, 선한 일들, 신앙의 열심들, 또 열심히 봉사했던 일들, 그런 것들 다 못하게 돼요. 몸이 아픈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몸이 아프고 삶이 고통스러운 것도 물론이지만 무엇보다 따라오는 게 있는데 몸이 아파지면요, 마음 아파지는 게 따라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의 짐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몸이 많이 아플수록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내 부모와 그리고 내 자식들이 너무 고생하는구나라고 몸이 아픈 사람이 겪는 마음의 고생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전혀 신앙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빨리 죽으면 그러면 가족들이 좀 편할 텐데 라고 이런 마음의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뿐입니까? 영적인 어려움도 같이 와요. 몸이 아프게 되면요, 마음도 영도 다 같이 아픕니다. 내가 죄 지어서 그때 그 일 때문에 벌 받는가 봐.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해요. 저도 이런 고백 목회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고 마음이 허물어져 가면서는 그나마 신앙이 있는 분들은 이런 고백을 그 다음 수순으로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때 순종 안에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내가 이런 벌을 받는가 봐라고 죄책감에 그 다음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요, 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이렇게 안 고쳐주시나,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나, 믿음도 막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게 되면 여러 가지의 문제가 그 다음에 계속 따라옵니다. 근데 환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목회자, 이 목양이라는 우리 흔히 교회 사무실에 보면 담임 목사실이라고 붙여 있지 않고 목양실이라고 붙여 있는데, 목양이 뭐예요? 양떼를 치는 것처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양떼를 위해서 돌보는 방이다라고 해서 목양실이라고 합니다. 이 질병의 문제는 목양의 영역 가운데
목회자에게 특별히 큰 숙제가 됩니다. 우리가 몸 아프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몸이 아플 때 기도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몸 아픈 자, 병든 자는 기도하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치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목회자들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손을 들어서 얹어서 안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직무예요. 그리고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안수 기도를 할 때 누군가는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 고침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치유 기도할 때마다, 안수 기도할 때마다 다 고침을 받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치유받는 분보다는 치유받지 못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치유받지 못한 분들에게 마음의 고통이 더 따라와요. 그 다음부터는요. 왜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지 않는가? 저 권사님, 저 목사님 안수해서 기도하니까 놀랍게 병이 낫는데 왜 내 병은 낫지 않는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아주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치유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또 목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목회자에겐 큰 고민거리요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에 고민을 안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으로 제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치유를 구하면 다 고쳐준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병든 것으로 눌림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내가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물론이에요. 이기지 못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잘 알고 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주 성구 암송할 때 벌써 몇 년째 똑같은 36가지의 성구 마태복음 7장 11절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에 아마 착착 붙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구하면 반드시 뭐 하시겠다? 주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구할 때 기도하면 반드시 주시겠다. 근데 똑똑히 보십시오. 구하면 무엇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가 아니라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새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는데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면요. 여러분 좋을 것 같지만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마음에 새겨 보세요. 저는 무서워서 기도하는 것도 두려워질 것 같아요.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그때 간절히 구했던 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정말 좋았던 것인지 안 좋았던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대학에 들여보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합격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요. 불합격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잖아요. 근데 막상 진짜 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그것이 정말 유익한 것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외국에 있는 어느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또는 유학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옛날에 괴테하우스라고 한 벌써 30년 전이죠. 30년도 더 됐나요? 이 독일에서 그때 굉장히 많이 문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독일 대사관 내에 괴테하우스라는 학습당을 무료로 개방해서요. 거기서 이제 한국의 유능한 학생들을 공부를 하게 하고 이 괴테하우스에서 시험을 봐갖고 그래서 일정 점수가 넘으면요. 놀랍게도 독일 유학비를 다 독일 정부에서 대줬어요. 그게 한 10여 년간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내에서 이른바 나 공부 잘해라고 하는 학생들, 그때는 제2 외국어 하면 영어밖에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이 독일 문화원 게테하우스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자식을 둔, 대학생 자식을 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4월 달에 시험이 있는데 내 딸, 내 아이 꼭 합격하게 기도해 주세요. 게테하우스 시험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서울에 있는 학부모들이요. 실제로 한 아이가 거기 2등으로 그 해에 시험을 봤어요. 벌써 40년 전 일이에요. 무슨 30년 전일까? 한 37, 8년 전 일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때 전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애가, 제가 섬기는 청년이었고 합격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1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료로 독일 유학 갔는데 그 아이가 독일에서 영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져 버렸어요. 합격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했는데 정말 영광이 됐습니까? 차라리 그 아이 연세대생이었거든요. 한국에 그 당시에 연세대 졸업하면 원하는 곳은 다 갈 수 있었어요. 35년 전, 40년 전에요. 골라서 가요. 부모 밑에서 신앙양육 잘 받으면서, 그러면서 원하는 곳에 가서 일하고 그 영적인 한국교회 분위기 안에서 그렇게 보듬고 자랐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 됐겠습니까? 아이에게 오히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그 게테하우스에서 1년에 한 번씩 보는 그 시험에 2등 한 것은 복입니까? 화입니까? 똑바로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아파서 내 병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영혼을 잃어버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어떻게 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하나님 곁에 가서 합격하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이 기도가 정말 옳은 것인지, 그게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인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편한 것, 풍족한 것,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구해요. 근데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더라.
오히려 나에게 해로운 것이 참 많았더라입니다. 무엇보다요, 역경 구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왜요? 저도 역경 구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하나님 몸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난받게 해주세요 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희생과 십자가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보다요, 내가 구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되면 이건 큰일이다. 만약 구하는 대로만 응답해 주신다면요, 저는 기도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 고쳐주세요 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풀어주세요 라고 당장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마음껏 기도해요. 제가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잘 모르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그러니 이 기도해서 좋은 것으로 받는 은혜는요, 세상에 가장 큰 은혜, 구원받은 은혜 다음으로 중요한 은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게 뭐죠? 막연하게 그저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라고, 우리가 이 좋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를까봐 하나님께서는 직접 예수님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모를까봐 예수님 다시 한번 마태복음 말씀만으로는 그저 좋은 것 주시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할까봐, 아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주신다. 자, 우리가 몸이 아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 고쳐주세요. 주님은 병든 자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기도합니다. 만병의 주관자이신 주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대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 다 응답해 주세요. 병든 자의 기도요. 근데 나는 기도했는데도 안 고쳐졌어요. 뭘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해요? 아니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병든 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침받는 게 그것만 응답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성령이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이 예배의 장소에 오셔서 눈 감고 머리 숙여서 맨 처음에 무엇을 기도하셨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해 주신다. 한 번도 응답 못 받을 분이 없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과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딱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울어요. 왜 울어요? 어떤 때는 배가 고파서, 혹은 똥을 싸서, 어디 몸이 아파서, 불편해서, 추워서, 더워서 울잖아요. 그것도 아이에겐 기도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못하니까 우는 것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뭐예요? 엄마가 우는 거죠.
애가 울면 엄마가 오잖아요. 엄마가 오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약을 먹이면서 돌봐주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이 참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각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목사가 안수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요.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성도가 개인 집에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세요. 왜? 그때 성령이 내게 임해지게 됩니다. 엄마가 오면 다 해결되듯이 성령이 오시면요 다 해결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십니다. 아픈 증상이 없어지는 것, 이것만 응답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기도가 소용이 있네 없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는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정말 성령께서 오셨구나라고. 그리고 내게 오신 성령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구나. 풀어주셨어요. 간증거리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오히려 질병 때문에 감사가 깨달아져요. 질병 때문에 가족과 오히려 화해를 하게 돼요. 성도들이 질병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영이 살아난다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신 것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여러분 응답이 올까요? 돌에 맞았는데도 안 죽는 게 응답일까요? 아니면 돌 던지는 사람들 갑자기 하늘에 찌리 전기가 와서 팔에 힘이 떨어져서 돌 못 던지는 게 응답일까요? 아니면 돌 던졌는데 갑자기 뿅 하고 그 자리에 사라져서 10리 정도, 1리 정도 뒤에 나타나는 것. 돌 던져봤자 소용없어.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는 데는 칼 던져도 소용없어. 이렇게 자랑하는 게 응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요.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 실제는 어떻게 됐어요? 돌 맞아 피 흘려 죽었어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은 응답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스데반의 기도문이 이만큼 나와 있잖아요. 이 위기 가운데 기도했더니 응답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응답 받았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요. 예수님 내려다보시는 것을 보았고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돌 맞는 얼굴이 두려움이 아니라 무슨 얼굴처럼 됐다?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비춰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돌 던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돌 던지는 자들 가운데 사울이란 청년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께서 그 시간에 스데반 집사님 기도할 때 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피 흘려 죽었다 해서 응답받지 못한 게 아니라요. 오히려 너무나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신지 안 하신지 분별하는 바른 기준이에요.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바세바가 불륜 저질러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다윗 먹을 거 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간절했는지 옆에 그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쳐다보던 신하들은 다윗이 애가 죽으면 같이 죽을까 봐 걱정할 정도로요. 여러분, 저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저 자식 죽으면 저 아버지 따라 죽는다라고 할 정도로 기도하는 것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윗은 기도했는데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씻고 또 음식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는 신하들이 너무 이상히 여기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는 바른 기준이에요. 아들이 죽기 전에는 살려달라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다 아시고 그 죄 때문에 아이가 죽어가지만 하나님이 내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처절한 내 모양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라도 하나님 아이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 아이를 죽게 하실 때 다윗은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아이 문제에 그 문제에 매달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겼습니다. 야,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다시 주셨더라. 그 아이가 누구예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셨더라? 사랑하사.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얼마나 아프면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기도예요. 12장 고린도후서 8절 보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다윗이 아이 따라 죽으면 다윗도 죽을 수 있어라고 걱정한 것처럼 이 3번이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사도 바울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않습니까? 기도가 그 입에서 그치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특별히 3번 이 문제를 위해서 매달려서 기도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3번째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아니, 사도 바울 고쳐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응답받았다고 해요? 아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응답이었어 라고요.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며 함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뭐로? 좋은 것으로. 다시는 그 병 고쳐달라라는 문제에 이 문제 갖고 사도 바울 매이지 않는 것으로 응답해 주셨더라. 오히려 병 때문에요. 너무 기뻐했고 이 육체의 가시 이 병 때문에 자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몸에서 능력으로 임하시게 되었더라. 기가 막히죠. 사도 바울뿐입니까? 다윗뿐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야,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이것은 죽기 직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야, 저 김집사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라 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야, 죽을 병에 걸렸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어떻게 죽을 질병과 그 암병이, 그 폐병이, 그 뇌병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오늘은 참 기도에 대해서 우리 평생 바른 기준을 살아야 할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기도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뻐하시는 뜻, 또 하나는 허락하시는 뜻이 있더라. 하나가 뭐라고요? 시작. 기뻐하시는 뜻. 다른 하나는 허락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은혜와 평강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한편에서는요, 이 세상엔 마귀가 하나님 뜻 이루어지지 않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는 게 뭐예요? 평안과 은혜가 아니라 시험과 유혹, 핍박과 실패, 사고와 질병이 성도들에게 오게 돼요. 이것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이다. 마귀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시험받고 질병, 사고, 이 실패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 이 질병이 사단 마귀가 나를 치료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허락하셨죠? 놀랍게도요,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마지막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 시험과 유혹이요, 내게 오는 이 실패, 좌절, 사고, 뜻밖의 사고, 원치 않았던 사고, 원치 않았던 질병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일인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었겠어요?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셨더라. 나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때 하나님 고개를 돌리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어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허락하셨더라. 왜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께 돌아오기, 그 때를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 그 고통,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더라. 그 길밖에 없었어요. 오늘 제가 너무도 존경하는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요,
어머니와 사랑하는 세 형님이 차례로 아무 이유 없이 급살당하게 돼요. 갑자기 죽은 거예요. 밥 먹다 죽고 자다 죽고. 6.25 때는요, 아버지와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본인 보는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걸 직접 목격했어요. 어린 시절 너무 사랑하는 동생 중 하나가 불꽃놀이 하다가 불타 죽었어요. 그 며칠을 불탄 몸을 갖고 헉헉대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걸 눈으로 보면서 옆에서 목격을 해야 했던 분이에요. 그 동생이 죽는 그날 밤에 이 동생이 당하는 그 고통이요, 숨이 탁 막히는 그 슬픔을 그대로 보면서 그날을 견뎌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에 근처에 벌목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놀다가 이 쌓아놓은 나무가 떨어져서 나무에 깔려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나중에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있었던 동생이 10살부터 16살까지 그 착하디 착한 동생이었는데 딸 4명을 갖다 그대로 남겨둔 채 간암으로 죽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지난 후에 사랑하는 딸이요, 이번에는 위암에 걸려서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157일을 고통을 당하다가 어린 딸 둘을 갖다가, 이제 초등학교도 안 간 딸 둘을 갖다가 아버지 부탁해요라고 그러면서 죽는 그 자리에 그 고통을 또 느껴야 했어요. 동생과 재수 씨가 얼마 안 돼서 같이 죽어버립니다. 또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이제 시한부 인생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의사에게 듣고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래서 고아원을 차려야 할 정도로 자식과 손주들의 많은 이 아이들을 돌봐야 할 짐을 그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겪은 고난 반만이라도 내가 경험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요, 환갑 나이에 끝없이 계속되는 빅을 계속 겪어요. 환갑이 넘도록 겪으면서 이렇게 책에 써놨어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린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난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이 있고 내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내 미래는 안개와 불확신, 그래서 불안뿐이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 안에서만 거해야 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 때묻지 않는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이 백지같이 열려있다. 마치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 날을 맞이하여 새 집에서 새 살림 끌려 새 신랑을 살자. 새 사랑을 살자. 한 해 한 해를 나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나 사는 것이 아니다. 한 발짝 한 발짝, 한 호흡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이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주 안에서 내게 주시는 것이다.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너무 존경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존경했는지 그분 직접 수련회 같이 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목사님 이 아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유일하게 거기서 아이에게 축복 기도 받았던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주 안에 사는 분, 사나 죽으나 예수님 위해서 산 분이라고 불려졌던 CCC의 고 김중곤 목사님이세요. 우리는 병이 고침받은 것과 고침받지 못한 것 중에 여러분 내부형 고침받은 것, 고침받지 못한 것 중에 어느 게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인지 어느 게 더 진짜 축복인지 우리는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야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돌아오듯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살아났대요. 복이죠. 근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누가 더 잘된 것입니까? 한편은 믿음으로 살았더니 세상 복을 다 받았더라. 야 구했더니 내 병이 몸이 고쳐졌어. 구했더니 합격했어. 구했더니 야 이루어졌어. 이 사람 더 많은 복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했는데 고난만 당한 사람이 또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선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찬송가 작가 참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을 많이 지었죠. 화니 크로스비 시각장애인이에요. 나중에 유명해질 때 인터뷰를 합니다. 시각장애인이니까 이제 당신 눈이 떠지길 원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요. 나 눈 떠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헬런 켈러도 내 눈이 떠진다면 난 뭐 보고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나 눈 떠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 맨 처음에서 내 평생에 처음 내 눈으로 보는 분이 나는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 눈 떠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질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좋은 것, 정말 온전한 치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건 단순히 병 낫는 것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병 중인데 내가 기도하면서 내 죄가 보여지고 내 죄를 회개하게 돼요.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내 삶의 자리가 이 병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한탄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게 돼요. 오히려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좋은 것으로 받은 것이에요. 주님께 순종하면서 질병을 오히려 견뎌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게 돼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돼요. 오히려 질병 때문에요. 전 그런 권사님들 많이 봤어요. 그전엔 잘 몰랐는데 병 걸리고 났더니 이렇더라라고 신앙을 오히려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질병 때문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뭐라고요? 성령께서 임하셨다. 하나님이 저가 질병 때문에 기도했더니 좋은 것을 주셨다.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간절히 질병 때문에 기도했더니 이 문제 때문에 기도했더니
이 어려움 때문에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그 놀라운 응답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 믿음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